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정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 돌라와 또 야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해요.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이 뭘로 연결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공의와 인애.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은 그 공의와 인애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의인 거죠.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죠. 그때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길르앗에 지금 이 진을 친 암몬 자손들과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 전쟁에 앞서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암몬의 군사력은 생각해 보세요. 암몬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을까요? 비슷할까요? 월등히 좋죠. 이 암몬은요, 굉장히 조직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체계적이고 군사 무기도 훨씬 더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 사진을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보시면 암몬이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니까 요단 동편 지역에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를 르우벤 지파까지 포함해서 거대한 산지가 있어요. 이 산지를 길르앗 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들이 지금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모이고 있습니까? 미스바 지역 이 근방에 지금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아람, 위에 블레셋, 페니키아, 시돈, 두로, 이스라엘 주변에 그냥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이걸 막아내야만 하는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왔겠어요. 암몬으로부터 지금 이 길르앗 산지를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까지 다 암몬에게 빼앗길 위기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암몬은 군사력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군사 기술도 또 무기도 굉장히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정말 이건 보잘것없죠. 더군다나 지금 지도자도 없어요. 이끌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겠습니까? 어떤 무기가 정말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칼로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장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이 그렇게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지켜올 수 있었던 건 물론 그들이 어떤 지략이나 어떤 시시때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인물들을 보내신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의도적으로. 먹는 거, 농사, 또 어떤 군사,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나가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질문이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 정말 지략가이고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질문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들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누구예요? 입다예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이 암몬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입다를 세우셨겠죠. 그러니까 입다는 본인이 원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입다가 그런 이미지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싸울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싸워야지. 나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책임 회피, 다른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길르앗 족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싸울 사람이 정말 없어서 그럴까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길르앗 사람, 이 입다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형제들은 뭐 하고 있길래, 길르앗을 내쫓으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 갖기 위해서 이 입다를 내쫓았잖아요. 그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야일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30명이었잖아요. 30명. 그 30명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리면서 30마리의 양, 어린 양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뿐이죠. 대신 싸워줄 사람. 그럼 우리가 이런 심보가 있어요. 나는 안 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보. 이걸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나는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그 은혜를 그걸 자기는 누리고 싶으니까 이 도둑놈 심보죠. 더군다나 그걸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질문의 대상,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11장 1절. 사사기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입다의 출생, 입다의 신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첫 번째,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죠. 그러니까 므낫세 손자 길르앗 사람이 또 있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죠? 기드온도 길르앗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등장했던 사사 야일도 길르앗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이면서 길르앗 지역에 거주했던 기드온.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 산악 지역,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비옥하기도 하고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비옥한 지역이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래서 이 지역이 농업과 목축이 특히 이제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갓지파가 이 땅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이 가나안 땅 차지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 땅을 보고 우리 이 땅 주세요. 우리 가나안 땅 말고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지역을 먼저 차지하잖아요. 길르앗은 주로 이 므낫세 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큰 용사, 두 번째 큰 용사라고 그래요. 큰 용사. 근데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표현했었습니까? 기드온에게도 표현했었잖아요. 기드온을 향해서도 큰 용사라. 입다를 향해서도 큰 용사라. 이 단어가 물론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도 큰 용사 이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유력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에 유력한 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돕이라는 땅에서 잡류들의 왕으로 사는 지도자, 우두머리로 살아요. 잡류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입다를 결국에는 이 길르앗 전 지역의 우두머리로 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생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통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간통하는 여성.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간통을 업으로 삼는 여성이 누구 있을까요? 창녀죠, 결국에는. 창녀.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생의 아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창녀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요? 아니면 쫓겨나요? 쫓겨나요. 2절. 자, 2절. 사사기 11장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입다의 입지가 전혀 좋을 수가 없어요. 실력이라도 있고 뭔가 외모가 출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막 이래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전혀 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생의 아들이고 이복 형제 쫓겨나고 기업도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입다의 출생은 결국 가족, 특히 이복 형제들과의 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사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 이 사사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결국 쫓겨난 입다가 피한 곳이 바로 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아요. 자, 3절. 11장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마도 돕이라고 하는 땅이 므낫세 지역에 있는 땅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도 보면 돕이라고 하는 곳이 므낫세 땅에 이제 들어가 있죠. 길르앗 산지에서 도망쳐서 피해서 도망쳤다기보다는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잡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떤 건달, 불량자, 어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불량배 또는 양아치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잡류라는 게 생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가난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지 못하고 어디에 안주하지 못하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사는 가난한 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입다가 지금 함께 출입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이 길르앗 지도자 장로들이 이 입다를 지금 찾아가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자,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겠죠. 이 입다는 지금 돕 땅에서 피해서 거기에서 그 잡녀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함께 거기에서 이 입다에게 모였다 하니까 아마도 입다가 거기에서 하나의 이 어떻게 왕초, 그쵸? 그냥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족속들과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하는데 지금 암몬이 막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길르앗 장로들, 여기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지도자들이에요. 길르앗의 지도자들. 이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어떤 이 장관, 이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죠. 마치 군대 장관, 군대를 이끌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군대 장관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입다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첩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고 해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너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첫 번째 협상은 장로들이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는 조건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실패하잖아요.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두 번째 협상이 이루어져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자,
이 성경 본문을 이 조금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좋은 하기 좋은 이제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공동 번역서인데 자 사사기일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진짜 당신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가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을 쫓아낸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암몬 지도자로 세우면 암몬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내가 진짜 당신의 통치자가 되어도 되겠소?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맞소. 당신이 통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처음에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처음에는 뭐가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협상에서는 장관이 아니라 뭐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머리가. 이거 장관과 머리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장관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관은 군대 장관은. 근데 머리는 뭐예요?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르앗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입다도 마찬가지. 지금 뭐의 목적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들을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요. 나는 군대 장관 정도로는 만족 못해. 나는 군대 장관이 뭐야? 나는 너희 왕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둘 다 지금 방향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이유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가 일어나는데 더 나아가요. 자, 여기 보십시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1절에 11절. 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고향으로 가요. 길르앗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백성들이 와서 우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지도자다. 머리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이미 입다를 왕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죠.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왕으로 삼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관심. 그거는 지금 현재 안주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벌써부터 우두머리 통치자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자, 이 사사기 21장 이 말씀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이 참 재미있게도 앞서서 10장에서 있었던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이야기,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제가 그 표를 넣어놨죠.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암몬 족속의 압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1장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암몬 족속의 압제가 또 있죠. 2번 보세요. 2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 11장에서 똑같이 길르앗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입다에게 호소해요. 입다에게. 자, 3번. 그 호소를 듣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잘못했잖아. 나는 너를 구원해 줬어. 나는 너희를 지금 단 한 번도 너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어. 모압 어디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줬어. 책망하세요. 근데 보세요. 3번에 보니까 11장에서는 누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이제 와서 나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책망하죠. 자, 10장에서는 4번 보여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이방신들 다 제어해 버리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오늘만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만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자 11장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줄 수 있다. 되어달라. 자, 마지막 5절 다섯 번째는 뭐냐면 1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이 근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연민,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근데 입다는요,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덥석 잡아버려요. 이걸 비교해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 구원자인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를 장관과 머리로 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혜택과 은혜를 이 입다는 기꺼이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우상들, 이방신들 버리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그 압제,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들이 당했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를 장관과 머리가 되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여러분, 이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 결국 입다를 구원자로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 이스라엘인 거예요. 앞서 아비멜렉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서 아주 악독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걸 또다시 경험하고 있어요. 또다시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들이 당하는 그 압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앞서 등장했던 아비멜렉과는 다른 차이가 있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파괴시키는, 근데 입다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결국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고 암몬과 같은 대적들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1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미련한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인간 입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입다가 그가 열다, 열어주다 이런 뜻이고요. 그가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어주고 명령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다, 잽다. 그래서 이 입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등장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그 승리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자기 딸이 나오는 바람에 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입다의 이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입다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이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 아세요?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여기 보세요. 기드온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삼손, 바락, 삼손도 들어가 있어요. 입다. 여러분, 입다 이 인물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어요.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인물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입다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어주다, 명령하다. 뭘 열어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입다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던 거예요. 그 입다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안 필요한 존재입니까? 필요한 존재죠, 당연히. 이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예수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 인물로서 사사 입다가 필요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자기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드릴 죄의 어떤 이 제사의 형태였다, 이렇게 또 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너무 이제 알미니안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방황하는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진실된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